오늘까지 지금 3주째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이 대화, 이 말씀, 이 장면을 놓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야기 전개, 말씀의 전개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그곳에 간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그곳에 가 계시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곳에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도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마치 예수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모델링 상담 기법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다른 각도로 다른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성경 속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 여인을 이해시키고 무엇인가 이 여인에게 주기 위함보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즉 모델링 이 기법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이것이 바로 흔히 얘기하는 정체성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인간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방황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정체성의 혼란이 가장 많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나는 누구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어느 집의 자녀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태어났다라는 그냥 자연 순리대로만 생각하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청소년 시기, 특히 청소년 시기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엄마 아들일까 딸일까? 나는 과연 왜 태어났을까? 그럴 때 가장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자신을 찾아가는 이 본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감,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라는 욕구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먹으려고 합니까? 그냥 배만 채우면 되지 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해요? 그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아까와 같은 그 욕구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음식이 내 배를 채우는 데만 만족감이 있다면 굳이 좋은 음식 먹을 필요 있나요?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음식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보려고 해요. 나는 얼마짜리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집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사람들은 누구나 끊임없이 이와 같은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그림자 놀이 해보셨어요? 그림자 놀이. 초등학교 때 그림자 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림자 놀이가 뭐냐면 태양에 비춰진 실체인 내 모습에 투과되어 뒤로 보이는 그림자. 그걸 밟는 거거든요. 이렇게 밟아요. 그래서 이걸 안 밟히려고 막 죽어라고 뛰죠. 빠르게 뛰면 뛸수록 그림자는 어때요? 더 빠르게 막 내 뒤에 따라오죠. 이때 머리가 조금 더 있는 친구들은 이 그림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알죠. 태양의 정면에서, 측면에서 옮기면 옮길수록 쉽게 그림자를 옮긴다는 거라. 그런데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그걸 모르죠. 자기를 잡으려 오는 사람한테만 집중하기 때문에 무조건 뜁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살면서 이 그림자 놀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이 스포트라이터와 같은 빛의 조명에 현혹이 되어 본인의 실체,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조명이 비춰져서 그려진 그림자에 신경을 쓴다는 거. 야, 내 그림자 봐. 나 이렇게 크거든? 또 어떤 이는 그림자가 작기 때문에 나는 그림자가 작나 보다. 그림자가 크기 때문에 본 실존하는 이 실체가 크고 작고 할 수 있나요? 다르죠? 앞에 있는 조명의 각도에 의해서 그 비춰지는 모습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처럼 어리석게 그 그림자에 너무나 많은 치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있는 내 본연의 모습이 중요하지 내 앞에 있는 음식이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입고 있는 옷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그 옷이 나를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평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는 내 본연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우리의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깨닫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을, 그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 마침 그 야곱이 갔던 그 우물가에 딱 앉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누군가를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 시간 그 장소에 오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왜요?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나는 남편을 6이나 두는 삶 자체가 불순하고 불완전하고 삶의 목적이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 여러 남편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무엇인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계속 키우려고 했던 이 여인의 그 아픔이 결국 그 시간대 그곳으로 몰아들인 것입니다. 그걸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라고 했죠?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 미리 알았으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맞나요? 피하는 게 맞나요? 피하는 게 맞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꽉 돼가지고 오시는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어느 교회에 좀 이렇게 권사님 신앙도 되고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그럼 당연히 권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죠. 제가 그걸 알고 있었다면 아마 야, 이 시간대 그 알코올 중독자가 오신대. 문 잠가놔야지. 여러분, 예수님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다.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이 여인의 품행뿐만 아니라 이 생각, 사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 좀 달라는 말에 물론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격양되게 표현하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신앙도 없고 삶은 너무나도 어지러운 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오면 어때요? 벌써 삐딱하게 앉아요. 삐딱하게 앉아요. 껌을 짝짝 씹어가면서. 옷은 또 어떻게 입습니까? 그런 여인을 피하고
피하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여인의 그런 아픔과 그런 과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와 장소는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 최악의 상태일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꼭 그런 데만 오시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은 찾는 게 쉬워야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돼. 뭐 일사천리로 막 다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참 그렇지가 않아요. 저요. 인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디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로 어려움에 처하면 하다 다 안 되고 또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을 더 절실히 찾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인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결국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맞다. 내 집에 남편이 과거에 5명 있고 지금 있는 한 명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가 그 남편을 통해서 네 스스로의 모습, 그림자와 불과하는 네 실체의 모습이 아닌 그 비춰지는 그 모습을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은혜 받은 듯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이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가 처음 이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인의 품행과 행실을 봤을 때는 예배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물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예배의 처소는 다른 의미예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시리아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혼혈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동참을 시켜달라.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온 포로 유대인들이. 야, 성전을 감히 니네처럼 그런 더러운 혼혈인들은 니네 할 수 없어. 뿌리칩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래요. 예배의 처소를 우리와 같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는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자존감. 이들은 비록 우리가 혼혈이지만 우린 유대인이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은 성전을 짓고 싶어, 동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룹바벨, 이 지금 우물가가 이 수가성이 어디에 있냐면 이 그린신산과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두 군데 같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과 그 다음에 그린신산 그 가운데 수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언제나 그 우물가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피해의식이 들었겠죠. 가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반대로 그린신산에 또 하나의 신상을 생겨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좋은 마음이 들까요?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저기 안 간다. 내가 여기다 그래 내가 했다. 니네만 성전이냐? 우리도 성전이다. 이 마음이었어요. 나의 자존감,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외적인 것으로 계속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결정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사마리아 성이 사마리아인들이 따로 구별해 놓은 그리심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행복한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죠? 뭐 하여튼 큰 교회 어떤 교회가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은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말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오기 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 전 인류의 죄를 사하신 그 사건이 전후로 바뀌는 강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죄인과 의인의 완벽한 신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바뀐 게 근데 없어요.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 시절과 의인이었다고 하는 시절,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이 가정은 힘들고 똑같이 이런 코로나가 오치면 똑같이 불안하고 경제적 여파가 오면 똑같이 다 똑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권 번호라도 좀 불러주시던가 뭐 좀 아니면 어디 땅 좀 사라. 목사님 그 교회 행복한 교회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시면 어디 땅 이렇게 거기 가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노라. 그러면 그 땅을 줄 거다. 이것도 없고 도대체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곳이 맞습니까? 저곳이 맞습니까? 여러분, 바뀐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바뀌었죠.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전에는요, 죄인된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서부터 10까지 단 한 가지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이 돼요. 교도소에서. 그렇죠? 여러분, 교도소에서 나서 집행유예로 나오면 1년이나 2년이나 사회에 살면서도 집행유예, 아직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을 장소만 바꿨을 뿐이지 아직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가중처벌이 됩니다. 똑같은 절도를 해도 그냥 죄인 상태, 이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과 집행유예가 돼서 2년 동안 있는 그동안 죄를 짓는 거는요, 그 결과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즉, 죄인이었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모든 사람들은 예배할 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다 지켜야 해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해요. 어느 장소인지,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그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갖춰져 있는지, 예배하는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왔는지 다 하나부터 10까지 중요합니다. 왜요? 죄인이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예수님이 그걸 바라는, 바뀐다는 거. 바뀐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네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라. 너는 그림자가 아니라 너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그림자를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안과 비교했을 때, 내 자녀와 그 자녀와 비교했을 때, 그 집안에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비교했을 때 그건 그냥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과 모델링 상담을 이용하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궁금증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예배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즉,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족함,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갈망, 그 모든 것의 해결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신령과 진정,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을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전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예배가 전부다, 예배가 전부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인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가 전부다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왜 예배가 전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올 때 예수님과 여인과 대화에서 생수, 영생을 주는 생수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갈망과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꼬를 트는 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장소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할 때,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할렐루야. 이 성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새 번역에는요, 표준 새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가 나옵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령은 성령에 말하는 거, 이 진정은 truth, 진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가만히 보면 같은 의미예요. 신령과 진정은 늘 언제나 우리가 신령함, 즉 의인으로 인하여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신령함이에요. 진정은 뭐예요? 진정성. 앞에서 보일 때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그걸 느낄 수 있을 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 성령의 충만함, 즉 하나님의 자녀된
아직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자세로 예배하지 말고 의인,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할 이인이에요. 사람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의인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인된 자세로 자꾸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야. 장소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게 아니야. 네 본연의 모습은 그림자가 아니야. 너 왜 자꾸 그림자만 보면서 채우려고 하니? 6 남편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움은 그림자가 아니야. 네 본연의 모습, 네 자세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랑은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말로 100번 사랑한대. 근데 안 느껴져. 그건 뭐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느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그렇죠? 이게 만지면 어때요? 손 만지면 좋잖아요. 손도 만지고 볼도 만지고 껴안아주고도 싶고. 물론 다 크면 또 아닌가요, 권사님? 지금 저희는 민정이 하준이 아이가 어리니까 그냥 자고 있으면 만지고 이게 만지고 그냥 손도 잡고 이렇게. 그렇죠? 사람은 착각해요. 만지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모르는 사람 만지면 어때요? 소름 돋죠, 막. 모르는 사람 나 만지면 어때요? 막 소름 돋아요. 저희 둘째는요, 이 하준이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인데도 걔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해요. 걔는 겁이 많아요. 어디 나가면 그 나이 또래는 거의 안 그러는데, 물론 엄마 손은 잡는데 그 나이 또래 남자아이라도. 근데 이 아이는요, 아빠든 엄마든 밖에만 나가면 꼭 손을 꼭 잡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불행한가요? 물론 육적인 아버지라서 불안할 수는 있죠. 불행할 수는 있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면 우린 불행한 거예요. 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늘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어디 나가면 하나님! 손 탁 붙잡는다면 그 인생이 최고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둘째 녀석이 늘 어디 가면 와가지고 그냥 손을 꼭 잡아요. 아빠 손을 잡고 가요. 이렇게. 전 좋죠. 그때 손 잡을 때 소름 돋나요? 누구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손 잡으면 어때요? 뭐야? 여러분, 만지니까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니까 만지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왜 그랬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걸 알려주셨구나를 이제 깨달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바람이 불어도요, 아버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이 확 부는데 바람이 쑥 지나가는데 그전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바람인가 보다. 시원하다. 이랬는데 바람이 싹 손끝으로 지나가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느껴져요. 이 바람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이 불어오는 거. 하나님 옆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육의 아버지가 같이 계시니까 거기서부터
불어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바람이요, 아버지가 느껴지게 돼. 태양을 봐도 비를 맞아도. 그때는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난 그때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건 느껴야 되는 건데, 예배는 곧 예수님을 느끼는 건데 어떻게 하면 느끼지? 어떻게 하면 느끼지? 어떻게 잡을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하면 느끼지?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묵상하는. 실제로 그때는 너무 바람이 지나가고 태양을 봐도 아버지가 느껴졌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많이 막 눈물 흘리고 그랬지만 그거였구나.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우리가 숨쉬는 공기, 태양, 바람, 물 다 그로부터 오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인과 얘기하는 듯 하지만 우리에게 향해서 말하는.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이 수가성 여인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돌아가서 딱 한마디 했어요. 와보라. 내가 한 일을 말한 그를 만났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 뭐 대단한 말인가요? 뭐 대단해요? 내가 과거에 행한 그 일들을 미리 아는 이가 있다. 와 봐라.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제3자가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맞췄나 보다. 뭐 점쟁이인가? 그러고 말 일인데 마을 사람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 이유를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들려주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인에게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를 채울 수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강력한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이래야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그 기준점 있잖아요. 대학은 이만큼 나와야 되고, 돈은 이만큼 벌어야 되고, 남편은 부인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집은 이만큼 있어야 되고, 이 스포츠를 강력한 것에 나를 비추니까 그림자가 너무 보잘것없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를 채워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그림자는 네가 아니야.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우리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의 자세가 아니라 의인의 자세, 하나님의 자녀된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그게 다음 주 결론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인처럼 내가 아직까지 죄인된 자세로 살고 있다면, 저도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늘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저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시험 앞에 늘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내 안에 계신 예수, 내가 의인임을 인정받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함을 찾지 않고 자꾸 죄인의 자세로 세상의 것을 자꾸 비추어 나를 볼 때가 있다. 이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해결점이 있다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 그럼 사랑하게 되면 바람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고 그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이 유혹 앞에서 의인의 삶을 자세로 살아갈 수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디라고요? 예배라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유혹 앞에 딱 서 있나 몰라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유혹 앞에 딱 서 있다니까요. 이 죄인의 자세로 넘어가려고 자꾸 사단이 끌어당겨. 야 그거 봐라.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너 그 인생 또 그 모양 그 꼴 아니냐. 네 그림자가 요만큼밖에 안 돼. 너는 이거야 라고 자꾸 사단이. 여러분 그럴 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 아니야. 그건 그림자야. 세상에 비춰주는 잣대로 보여지는 그림자일 뿐이야. 내 본연의 모습은 아니야. 내 본연의 모습은 뭐예요? 자신을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의인이.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유혹 앞에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산이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죄인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림자와 불과하지 않은 그 세상에 비추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통해하며 아버지 얼마나 억울해하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며 두려워하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림자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모든 유혹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결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결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붙드심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의 자세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자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사오니 죄인의 자세가 아니라 의인의 자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며 불평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근심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좌절하게 한 악한 사단의 권세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게 주신 능력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며 절망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무엇보다 저주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다시 믿음의 의인의 자세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 비춰지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연륜하여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고난의 시련의 바람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인의 신분에서 죄인의 자세에서 의인의 자세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와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역사 주시. 감사 간절히